오늘은 주기도문 제 5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열의 문답 제 105문은 우리는 5번째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라 하는 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이미 받았는데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짓는 모든 죄들은 이미 모두 용서받은 죄라는 거죠. 용서를 받은 그 죄에 대해서 이후의 모든 죄도 용서를 받았는데 막상 그때가 되어서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받은 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용서해 달라고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일 지을 죄 용서 다 받았죠? 모레 지을 죄도 다 용서받은 죄죠? 내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용서해 주신 거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죄 용서를 못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다 용서받은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죄는 짓지만 다 용서받은 죄야. 그래서 다시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가르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가르침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구원의 단번에 이루어진 죄 용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은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을 그냥 버려야 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용서의 절대성,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막상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그 죄를 실제로 우리가 짓는 때에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하는 것이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다 용서받았어. 용서받았으면 끝장난 거야. 끝장난 거를 다시 말하는 것은 이거는 못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령 다 용서받았는데 계속 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짜증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잘라버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죄 용서의 절대성을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막상 죄를 지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죄 용서를 위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는 용서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삶을 떠나서 정결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모든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마다 확인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던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시금 재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죄 용서를 믿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 용서를 가장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지상에서 더욱더 담력을 얻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담대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이 후련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삶이 더욱더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고백하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살게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의 절대성을 믿는 사람들이 이후에 전혀 회개를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큼 기계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 그 기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원리들을 잘 기억을 하고 이 다섯째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것과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이 기도는 항상 이 공동체성, 즉 공동체라고 하는 이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어요. 즉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 기도를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이 종들에게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었어요. 결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이 빚을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결산을 해야 되니까 이 빚에 대하여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이 왕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10,000달란트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금액일까? 한 달란트는 금의 무게로는 34.3kg에 해당한다 그래요. 금 무게로 34.3kg.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금괴, 요새 홈쇼핑에 금괴 파는 거 있더라고요. 1kg짜리 금괴 해가지고서는 네모난 이런 그 금덩어리를 팔아요. 근데 34.3kg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거는 그램으로 따지면은 이제 34,300g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은 보통 한 돈, 두 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돈이면은 몇 g이냐면은 3.75g입니다. 그래서 이 34,300g, 즉 34.3kg을 3.75로 나누니까 9,200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금의 무게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9,200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로 한 돈의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저는 최근에 금은 알아보질 않아서 전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제일 비쌀 때에는 20만 원도 넘었고, 지금은 아마 그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한 17만 원 이 정도 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편하게 한 20만 원으로 그냥 계산해보면 9,200돈이면은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은 18만 4천만 원, 18억 4천만 원, 18억 4천만 원이에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9억 2천 이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한 달란트 하면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18억 4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한 달란트도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만 달란트면은 아마 조 10조, 20조 뭐 이렇게 되는 금액일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금액, 엄청난 금액을 빚을 진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빚을 빚질까? 상상이 안 돼요.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죠? 예, 엄청난 사람일 겁니다. 빚을 많이 질수록 큰 인물입니다. 예, 왜냐하면 빚을 질 수 있다는 거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인물인데 그래도 갚을 길은 없어요. 주인이 결산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모두 탕감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탕감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빚을 탕감받았을 때 이 사람은요, 그저 마음의 큰 짐이 모두 사라지고 그냥 하늘이 맑고 깨끗하게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걸어가는 발걸음은 너무너무나 가볍고 날아갈 것만 같아요. 저절로 마음속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세상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외치고 싶어요. 난 이젠 빚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이젠 자유다 이러면서 막 날아갈 듯한 심정으로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그의 마음과 기분과 상태와 모든 것들을 일거에 다 무너뜨리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갔는데 죽어도 안 갚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보고 있던 이 세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날아갈 듯 그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러던 감정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 빚지고 안 갚는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팍 상하는 거죠.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감정을. 얼른 달려가서 멱살을 붙들어 쥐고 너 잘 만났다. 내가 그동안에 집에 찾아가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없어요 애들 통해서 소리만 들리고 말이지. 요리질이 빠져나가고 그러더니 결국은 오늘 너 내 손에 붙잡혔다 말이지. 너 이 돈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와 이러면서 감옥에 딱 쳐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저 친구가 분명히 임금님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거 탕감받고 기분 좋아서 오던 이 친구가 이 도대체 저게 무슨 짓이냐. 옆에서 그 두 상황을 다 본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거죠.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도대체 얼마의 금액이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숙련되지 않은 그냥 건장한 남성이 일하러 나갔을 때 지금 보통 받는 금액을 그냥 일당으로 계산하면은 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봅니다. 아마 그쯤 하는 것 같아요. 건축 현장에 그냥 아르바이트 나가면 젊은 사람이 받는 금액이 한 1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100데나리온이면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큰 금액일까요? 작은 금액일까요? 큰 금액이에요. 네, 큰 금액이에요. 그 정도 금액이면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뭐 현금으로 당장 뭐 가져오세요 이럴 때 현금 1,000만 원 당장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은 이거는 먼지도 안 되는 거죠. 작은 금액이에요. 즉 무엇과 비교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기가 탕감받은 것과 비교를 해야죠. 1,000만 원, 야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그걸로 너 떡볶이 사 먹어봐. 너 그 떡볶이 1년 내내 먹어도 다 못 먹어. 막 그 1,000만 원 큰 돈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그 1,000만 원 가지고 뻥튀기를 사봐. 그 뻥튀기 너 니네 집안에다가 다 못 집어넣어. 뭐. 그래요. 9,000만 원이 큰 돈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랑 비교해 보세요.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사람은 불합리하다 분명히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얼른 달려가서 고발을 한 거죠.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고 나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노발대발하신 거죠. 그럴 수 있나? 나는 자기 빚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 이래서 이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번에는 내 절대 탕감해 주지 않는다. 하여튼 10,000달란트 마지막까지 다 갚아라. 갚을 때까지는 감옥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즉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즉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이때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빚이 죄예요. 그래서 이 빚을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자의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즉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어떻게 이 공동체가 출발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공동체의 출발은 하나님의 죄 용서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었으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려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죄인이 되셨고 마침내 피 흘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그 사랑과 죄 용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10,000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죄 용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이것을 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는 거예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즐거웠고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기쁨이 솟아나는지, 온 하늘은 밝게 빛나고 공기조차도 얼마나 깨끗한지, 숨을 들이쉬니까 세상에 이제까지 내가
들이쉬고 살던 공기랑 전혀 달랐어요. 세상에 공기까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시 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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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번 수만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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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이 세상이 변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공기까지 달라졌고, 숨을 들이쉬니까 이 공기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이 공기를 들이쉬는 순간 나의 육체, 나의 모든 존재가 깨끗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죄 용서의 은혜, 그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만 있을 것 같았어요. 날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그리고 용서받았어요. 그래, 너무나 감격스럽고 찬송의 저절로 우러나와요. 기쁘고 즐겁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는 한 가지 순간이 찾아오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우리는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나에게 잘못 행한 사람들을 용서할 줄을 모르는가? 왜 나는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 감정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용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셨어요. 우리가 억만 죄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바로 그 죄의 탕감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다가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진흙탕에다가 내던져버리는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100데나리온 끝까지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요.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버리지 못했어요. 눈이 머는 거예요. 이상하죠? 미운 사람 나타나면 눈이 멀어요. 미운 사람 나타나면은 이제까지 좋아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탁 변해버려요. 아이, 기분 잡찼네. 그러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껌값도 안 된다 생각할 법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 저의 경험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데 누군가를 보는 순간 몽땅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인데
정상이 되고 있는 상황, 이게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여전사님하고 한 팀이 되어서 신방을 가는데 아침에 신방 가느라고 차를 몰고 나가면 전사님이 뒤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는데 불평불만 얘기하는 날들이 많아요. 근데 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여전사님은 여전사님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많아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많아요. 한 교회에 교육자들이 많으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런 갈등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 제가 어느 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참 귀한 건데 여기 있으면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 미워하고 다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미묘한 겁니다.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는데요. 부목사님 4명이 있었는데 개성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친절한 분이에요. 성도들이 오시면은 인사를 하는데 말 걸고 따라가면서 온갖 그 친절함이 몸에 배어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흠칫하기만 해도 예 하면서 탁 하니 달려가서 물 떠오고 뭐하고 아주 이게 그야말로 제가 그 옆에 있으면서 어느 날은 나는 너무나 사람이 뻣뻣하고 너무 나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목사님은 얼마나 이게 배어 있는지 섬길 자세로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반성을 하고 따라해 봤어요.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 저는 일단은 그분처럼 감각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분 따라서 하려니까는 마음만 급하고 마음이 싸하고 도무지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거 생긴 대로 살아야지. 야, 이거 어떻게 다 따라하냐. 그리고 따라하다 보면은 두 사람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탁 갖고 오는데 나도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완전히 두 사람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생긴 대로 살아야지. 누구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거 쫓아간다고 이거 가랑이 찢어지겠네. 그리고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친절한 것도 좋은데 좀 같이 서 있을 때는 너무 이렇게 대비되니까 좀 어느 정도 절제를 좀 해주면은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도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공감을 해요. 왜? 그렇게 했다. 왜? 둘이 같이 서 있다가 이 사람은 말도 나긋나긋해. 말도 나긋나긋해. 그러니까는 나긋나긋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시시콜콜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뚝뚝한 막대기 하나 서 있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이 목사님도 대화를 하면은 이해를 해. 그런데 막상 안 되는 거죠, 자기도. 나중에는요, 짜증나더라고. 이 친절한 목사님이 미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분이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미워져요. 그분이 저랑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에요. 저랑 굉장히 가깝고 잘 지냈던 분인데 같은 교회 섬기는 동안에 멀어졌어요. 왜?
다툰 적도 없는데 멀어졌어요. 그게 미묘한 겁니다, 여러분. 미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또 쓰신다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도 또 역시 교역자들 사이에 또 미묘한 이런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가면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내가 자기 말에 동의를 해주면 이제 그분 편이 되는 거고 동의를 안 해주면 이제 그분 편이 안 되는 거죠. 예, 남 얘기 들을 때 누구 욕할 때 그 동의해주면은요 굉장히 친해집니다. 제일 가까워지는 때가 언제냐? 내가 누구 욕할 때 동조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굉장히 친해져요. 교인들 간에도 유독 친한 사람들은 누구를 두고 서로 험담을 같이 나눌 때예요. 예, 그 사람은 동지입니다. 미묘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여전사님이 저한테 다른 경쟁되는 여전사님을 또 근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은 다 착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볼 때 나쁜 분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꼭 누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믿음도 좋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정말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사역 하나만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제가 부인할 길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미묘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묘함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한테 전사님 날마다 이거 참 그런 말씀 듣는 게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전사님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이 전사님하고 제가 친해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당연히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해서는 가까워지질 않아요. 같이 험담에 동조를 해줘야지 가까워집니다. 예, 정말 그래요. 사람이란 게요. 누구를 내가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거에 동의해줘야만 가까워져요. 동의 안 해주면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 인간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친하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험담에 있어서 일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험담을 서로 공유할 때 가까워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공유할 때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공유할 때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어떤 찬양을 공유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은혜를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함을 공유할 때 이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험담을 공유하는 것은 성도의 교통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전사님하고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전에는 교구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던 일도 이제부터는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탁 던져놓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사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던 일도 이건 목사님이 하세요. 탁 던지고 변했어요. 그래 제가 그 험담에
다시 동참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아야 됩니다. 그냥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감사였는지 그 자유, 그 해방, 그 엄청난 이 축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안녕 하고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멍해지죠.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거예요. 전에는 100데나리온 받으려고 막 밤이고 낮이고 날마다 집에 와가지고 막 두들겨대고 막 소리쳐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안녕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떼쓰고 막 행패 부리던 사람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디서 온 걸까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데서 온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비유 속에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겪었던 온갖 마음의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이 떠오른 거죠. 그거를 오히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으로 다 덮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잖아요. 오늘 요리문답은 이 제5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기도를 우리가 죄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만큼 용서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죄 용서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것만이 죄 용서의 원리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 것이 죄 용서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 내가 누구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 죄 용서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것 이외에는 죄 용서의 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용서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죄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러면 소소한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탕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상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 죄를 짓게 된다면 여전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하여 나는 늘 이 죄 용서에 대하여 또 공동체에서 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이 가르침을 늘 살아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내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는데 죄 용서가 나의 삶의 원리가 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미워하고 나한테 손해 끼치고 나에게 뒤에서 욕했다고 나도 끝까지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5번째 간구를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그로 인하여 어떤 서운함과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나 또한 용서하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과 그러므로 내가 이미 탕감받은 죄를 다시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